개인주의적 구원론이 그리스도교를 한국 역사와 단절시킴으로써 한국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원죄론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윤리를 근본적으로 해치게 하는 독소작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선포하게 된 동기는 그가 한동안 매료되었던 마니교에 대한 경험과 펠라기우스의 도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교의의 핵심은 사실 죄악의 존재에 관한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신정론에 있습니다.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신에 의한 우주의 선한 창조를 움직일 수 없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니교는 이에 대해 매우 알기 쉬운 대답을 제공합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서로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과 선한 창조론에 위배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신이 창조하였다면 죄악도 신이 창조했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죄악을 허용하여 이토록 모진 고통을 인류에게 주는 신은 과연 선한가? 라는 신정론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교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된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신라권 설화를 근거로 인간이 신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신의 의로움을 고수해야 하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 해석을 정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의는 아우구스티누스 생전에 이미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론이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성을 상실케 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을 수학적으로 필요 이상 과장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정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윤리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유명한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강령을 채택함에 따라 개신교의 원죄론의 입장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래 의도는 결코 남을 정죄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교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신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높은 차원에서 행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타자들을 정죄하는 독선적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반성과 회개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론의 본래 목적은 자기를 향한 것이지 이웃을 비신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증오하는 특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제적 원죄론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원죄론에 대한 과도한 맹신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의리 사상을 붕괴시키고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그리스도인이 생겼을 때 원죄론이 그 가족 공동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신자가 된 후 비신자인 부모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반려자까지 모두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의인으로 행세하며 다른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꼴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교육 적용 에 의해 가족의 화평이 깨어지고 가정의 존재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원죄론은 한국 사회의 복음보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사회를 유지해왔던 기본적 태도는 의리와 신뢰였습니다. 이 태도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유교적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이름과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바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원죄론은 그러한 이웃에 대한 믿음과 의리 정신을 붕괴해버립니다. 이웃은 물론 부모나 형제 자매도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의리 정신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 신뢰는 적어도 우리를 끈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원죄론은 이러한 인정에 찬물을 끼얹고 유교적 신뢰 사회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교가 물러난 이후 공백의 자리에 한국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정신과 윤리관을 심어주었습니까? 혹시 물질만능주의의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극단적인 불신주의에 원죄론이 일조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론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